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가보면 젊은 사람들보단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인생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진행시켜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지요. 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오픈런을 하지요. 왜?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많은 좋은 소리들을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죠. 그게 바로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떠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성도들이 바로 그 청년이었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떠났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고개 숙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리라 믿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그 시간, 바로 그것을 베델의 시간이라고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참 못된 짓, 나쁜 짓, 참 그런 행동을 하고서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기점을 따져본다면 바로 야복강입니다.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참 고생하면서 모든 걸 참은 결과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형은 강 저편에 있고 야곱은 이쪽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동안 잊었던 기도를 합니다. 바빠서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기도는 아닙니다. 진실된 기도는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전환점이죠. 야곱의 딸이 세겜이란 성에서 아주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죠. 그때 그 딸 아이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한창 피어나는 아이가 아주 무차별하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족속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후로 굴곡이 없이 진행이 되죠. 너무나도 배울 게 많고 너무나도 우리가 깨달을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베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있었을 때 가장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때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곳이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겁없는 약속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으니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수 있거든 내가 이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야곱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늘 아마 그런 한 구석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그런 소리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니 왜 그런 허전함이 없었겠어요? 빨리 내가 베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당연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의 잘못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도 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런 끊임없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바꿀 마음은 없다는 것이고, 나의 계획을 바꿀 마음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늘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번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는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갈멜산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은 바로 이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은혜는 넘치지요. 체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체험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가보십시오. 기도로 고쳤다는 사람, 여러분 경제인들의 모임에 가보십시오. 기도로 부흥했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로 대학을 보낸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주 넘쳐납니다. 그러니 은혜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체험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받는데, 체험을 하는 것은 하는데 결단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서 항상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은 너희가 알아서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그 결단까지 제 인생에 강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 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체험을 줍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야복강가의 체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줍니다.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방황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참, 이게 우리 사람의 이게 연약함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면을 자꾸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했는데,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였어요. 밤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 눈 뜨고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도 주일날 혹시 제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을 나설 땐 여러분을 위해 사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 아마 여러분을 위해 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단의 수를 써요. 왜?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최단의 특강의 방법을 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딸을 강간하게 하고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려요. 도무지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야곱이 아니니까. 야곱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강권적인 손길을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도 싫지만 나의 자녀가 살인자가 되는 건 더더욱 싫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도 못하지만 나의 딸아이가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기 원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부족해서 결단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체험이 없어서 결단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지금 결단의 시간을 미루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체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만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단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 안 되면 그런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뒤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게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내가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버티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버티던 야곱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의 모습인 것이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장소, 그것으로 올라가라. 야곱은 수십 년간 그것을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루어 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래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나에겐 자녀도 있고 나에겐 직업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나는 이렇게 바빠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결단할 수 없는 이유를 쓰자고 하면 여러분 100가지 이상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숙제를 지금도 미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그걸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결단을 못하는가?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가?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합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야곱은 왜 밤새 천사와 씨름했을까? 야곱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밤새 씨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보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도 그와 밤새 씨름해야 될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너무나 안 되니까 환도뼈까지 쳐야 되는 사람. 철저하게 이기적인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절에 다 들어가 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 여러분 참 충격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집에 우상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번도 그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상이 많은 사실에 놀라고 또 한 번 야곱이 그 우상을 한 번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부인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이방신을 섬겨도 그냥 보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한 번도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처음 하는 것이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야곱은 자기 집의 우상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여러분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의 우상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우상이 그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야곱이 해결하려는 결단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 중심으로 산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살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문제에 따라 바뀌어요. 여러분은 모든 걸 상황에 따라 삽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앞에서 간절히 구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성도라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숙한 성도는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구하는데 그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에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성도님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얻은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그가 사랑하는 딸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모든 어려움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과 미신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진정한 인생은 야복강이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진 않아요.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야곱은 그런 길을 겪었지만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의 아들은 살인자가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의 딸들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되지요. 왜? 우리는 이미 야곱의 전철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꼭 그런 어려움으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왜 매일 나와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삶이 행복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결단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괴롭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음성이 계속 있던 음성이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갑자기 주신 음성이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을 떠난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자꾸 듣지 못하고 미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죠. 참 그것이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인데 우리는 다음이라는 기가 막힌 찬스를 쓰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을 살려주는 단어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음입니다. 다음만 되면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수십 년을 속았잖아요. 다음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대단한 결심을 내립니다. 보십시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입으라. 3절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올라가자. 눈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큰 아픔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눈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셨습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고리를 뺄 수 있고 손에서 반지는 뺄 수 있지만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앞에 결심도 하지만 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묻은 걸 다시 꺼내가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다시 묻어놓은 걸 꺼내갑니다. 그리고 다시 끼고 살아가지요. 그러니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우리 삶에 큰 역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고백하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그의 크신 팔을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비했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이 결단하러 올라가는 베델의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장애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집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이 아니라 세겜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정인교회에게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체험도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늘 허무한 것뿐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손에 쥐어질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성도님들,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아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정도 살아보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없이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안 되더라도 청년들은 잘 태생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살아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살아보길 기다려보자고요. 근데 청년들 말고 여러분들 말입니다. 많이 살아본 여러분들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가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미루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밤새 씨름까지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성도일 것이다. 가장 불쌍한 성도일 것이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 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결단의 관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으신다면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